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서 31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1절 함께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 9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다소의 베냐민의 지파에 태어난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어 사역을 했잖아요. 영어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저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한테 형국 목사 아냐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영어 목회를 하면서 영어 이름을 썼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Do you know Pastor Ryan? 그러면 아는데 Do you know Pastor 형국?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익숙한 로마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동행자들이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섬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로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성경 뒷장을 보게 되면 뒤에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은 오늘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이랑 길을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더 깊이 들어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들리는 도시마다 계속 시도하는 한 패턴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이 순서를 언급하게 됩니다.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때 먼저 시편을 읽어가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어주면서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같은 글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오경을 먼저 읽어주고, 이 율법이죠. 율법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글들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매일 이 디보셔노 체포 타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성경 말씀을 3군데에서 읽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하시기 전에 본문에서, 이렇게 구약, 신약, 그리고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랍비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차를 다 지난 후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그들의 총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짐 챙기고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고 떠났는데 그 똑같은 옷이 그 전 재산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 재산인데,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입은 옷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어요. 벌써 이 신부들이, 목사들은 양복 입고 다니니까 신부들이 여기다 이걸 딱 차고 다니면 저 사람은 신부이구나. 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중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스님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옷도 다르게 입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좀 바리새인 같은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무척 존경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설교 좀 해달라고. 그때 바울이 앞에 나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말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손짓하면서 했다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한 것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과 이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redemptive history, 이게 뭐냐 하면 구원 역사를 요약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줄거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 redemptive history,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크게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 안에 가장 컸던 사건을 먼저 들먹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더 큰 일이 없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저녁에 이끌어 주신, 풀어주신 그
참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를 말씀하면서 말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면서 제일 이 설교 내용 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었다, 구하시고 돌보셨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400년 동안 노아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헤매 거진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는 450년 동안 걸린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고 성취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돌보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했고, 첫 왕은 여기 보니까 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족속이죠? 베냐민의 족속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자기 족속이에요. 자기 족속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밀어내시고 다윗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내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참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구한 백성들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통하여 이렇게 돌보셨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인데, 그의 후손에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충격적인 말로 그들을 칩니다.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예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라 하는 것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거기에 이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이해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것이에요. 이 약속하신 분이 예수라. 예수라. 요한서부터 말씀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고 모든 사역을 마칠 무렵에 말을 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다.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낮은 자다. 내 후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26절에 사도 바울이 앉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요,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냐, 지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27절에 이 안식일 때마다 외우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전하면서도 이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언한 그대로 죽였다. 하지만 그분이 죽어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많은 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 증인이 우리다 하는 것이에요. That's us. 우리가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변경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다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왕의 왕이시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구하신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잘못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통하여 십자가가 나왔고 그것으로 통하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주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릴 건데, 이 요셉이 창세기 끝에 가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나를 상처 입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뭐 소리 지르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 무척 힘들지만 아, 예, 하나님의 길임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구원은 너희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 우리가 다 보았다. 말씀의 증인이 우리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하는 이 예수님을 알고 찾아뵙고 만난 증인이다. 증언하시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울을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자기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아버지 많은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증인처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